어떤 할머니가 청주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막 활주로에 미끄러져 정상 궤도에 들어서니까 앞에 시트벨트 사인이,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나서 비행기 내에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 넓은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할머니 앉은 자리는 굉장히 좁은 이코노믹 자리였는데 앞에 넓은 자리가 비어 있어서 가서 앉았더니 순간 승무원이, 스튜어디스가 다가와서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 자리는 프레스티지 클래스라 할머니가 앉으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아따, 마 빈자리인데 앉아가면 안 되겠어.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실갱이가 계속 벌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빈자리니까 앉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넓은 자리 편안하게. 근데 승무원은 자꾸 여기는 안 된다고, 여기는 비즈니스 클래스라 안 되니까 할머니 자리로 가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막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때리니까 한 젊은 신사가 얼른 와서 할머니 귀에다가 소곤소곤 하니까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시더랍니다. 이 젊은 신사가 할머니 귀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였는지 궁금하시면 5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 할머니 이 칸은 제주 가는 칸이에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뒷자리로 가시더랍니다.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들으시죠? 왜 웃지?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계신 게 주님의 은혜이지 절대로 머리가 잘 돌아가서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비슷한 이야기 하나만 할까요? 어떤 아주머니가 택시를 탔습니다. 한참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에게 물었어요. 택시기사에게, 아저씨 제가 아까 우리 언니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동생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택시기사 깜짝 놀라서 돌아보면서 아줌마 언제 탔어요? 그러더래요. 저 왜 웃지 저 사람들이? 집에 가셔서 웃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행기는 궤도에 들어서면 제트 여객기의 경우에 시속 700km, 800km, 빠를 때는 국제선의 경우에 거의 1시간에 1000km를 달려갑니다. 엄청나게 빨리 가죠. 택시 웬만하면 신호등 없고 그러면 빨리 가면 시속 80km, 90km, 100km 달려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느냐는 것보다도 어디로 가느냐, 목적지가 어디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하시고 아멘 해도 제가 화는 안 내겠어요. 아멘. 예수 왜 믿어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무엇을 위하여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향은 어디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달리느냐,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물음 안에 있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채 목적 의식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꼬집는 이야기가 방금 여러분들이 함께 웃었던 그 조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느림의 대명사가 뭐죠? 여기서는 느림의 대명사가 뭐예요? 충청도유. 느림의 대명사가 뭐야? 우리 동네는 느림의 대명사를 거북이라고 그래요. 거북이는 느리다, 그렇게 해요. 여기도 그렇죠? 집에 가서 대답하실 거예요, 정말로? 느림의 대명사가 거북이에요. 어떤 날 거북이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옆에 달팽이가 땀을 뻘뻘 흘리고 가는 거예요. 거북이가 달팽이에게 너무 불쌍한 마음, 소위 측은지심이 들어서 너 힘쓰지 말고 내 등에 타라. 탔습니다. 거북이가 열심히 걸어갑니다. 또 다른 달팽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너도 타. 그래서 두 번째 달팽이가 거북이 등에 탔습니다. 그러자 먼저 탔던 그 달팽이가 뒤에 탄 달팽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텃세를 부리는 거죠,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야 임마,
꽉 잡어, 이 새끼 되게 빨라 그러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거북이는 뭐야? 느림의 대명사야. 느림보 거북이에요. 그런데 달팽이가 보기에 거북이는 KTX예요. 빠르고 느린 것은 상당히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달리기 잘한다고 해서 전국 대회에 가서 금메달 못 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금메달 땄다고 해서 세계 육상 경기 역사 이래 100m에 대한민국 사람이 메달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저 자메이카 사람이나 중남미에 있는 사람, 마라톤은 거의 케냐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거의 금을 싹 쓸어 갑니다. 어쩌다가 황영조 선수가 옛날에 한 번 했고, 그죠? 황영조가 누군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오직 성경에 나오는 아담, 아브람 이런 거 외에는 잘 모르시나 봐요. 빠르기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조금 느려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살면 그 사람이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저는 이번 성회 3일 동안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포커스가 예수님께 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왜 나가냐? 나 병 고치러 나왔어. 난 예수 믿으면 잘 된대더라. 예수 믿으면 합격한 데더라. 부자 된 데더라. 예수 믿는 것 안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수 믿어도 병 걸려 죽는 건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한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참된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알고 우리 신앙의 초점을 예수님께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려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 여쭤봤어요. 앞으로요 여쭤보고 1번, 2번을 알려드릴 터인데 그냥 생각지도 말고 1번이라고 그러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객관식으로 여쭤볼게요. 주관식으로 안 하고. 주관식은 너무 어려워요. 그죠? 이게 주관식 세대도 뭐 있긴 하지만 객관식으로. 무엇을 잃어버리다. 지갑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열쇠를 잃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기억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약속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네, 나는 태어나서 잃어버려 본 적도 있고 잊어버린 적도 있다. 1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2번. 네, 역시 제가 지금 잘 선택해요. 오늘 저녁에 제가 1번, 2번 여쭤보면 무조건 몇 번이라고요? 이렇게 알려드렸는데도 대답 안 하고 버티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애들 나무라거나 집안 식구들한테 이야기할 때 대답 안 해도 여러분들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그렇죠? 왠지 이번에는 부흥성회에 막 은혜가 많이 내릴 것 같다. 1번. 매우 찜찜하다. 2번. 그렇지. 아주 잘하셨어요. 뭐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에 1번, 2번 묻고 대답 안 한다고? 아니, 저는 뭐 그냥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만 이야기 드렸으니까. 여러분, 무엇을 잊어버렸을 때,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당황하고 막 황당하거나 견디기 어려운데,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무엇을? 예. 그것도 지금 빨리 1번, 2번 해라 이러죠 지금. 우리 옛말에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큰 것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으면, 성경에도 안 나와도 그건 되게 금방 하시네요. 다 잃어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돈 잃어버린 것보다, 명예를 잃어버린 것보다, 내 건강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나한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 어떤 세상 명예, 그거 아니, 내 건강을 잃어버려도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은 죽으면, 그것도 성경에 안 나오도 우리는 잘 알아요. 부모는 돌아가시면 사내 못. 자식 이름. 오늘 성경에 12살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도 잘 아세요. 12살 아들. 근데 그 12살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 마리아, 아빠 요셉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쫙 보시면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아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예수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1번, 안 그렇다 2번. 확실히 저기가 충청도는 맞나 봐요.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제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곧 이전에 보면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선택한 딱 한 여인이 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딱 한 여인을 택했는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 여자가 마리아예요. 인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 필요했어요. 근데 딱 한 사람 필요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란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너 잉태했다, 네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라 가로되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지금 천사 가브리엘하고 마리아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1번, 안 그렇다 2번. 그렇잖아요. 대답이 안 되시거든 그냥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시고, 아주 막 너무 지나친 흥분이 되시는 분은 양말을 벗어가지고 막 흔들어 주시면 제가 설교를 매우 잘하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나는 다른 사내를 알지 못해. 이런 일이 어쩌니, 이게 어떻게 내립니까? 지금 천사하고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요새 애들 말로 바꾸면 마리아의 영성은, 아니 마리아의 영빨은 보통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매일 천사하고 주고받고 이야기하시는 분 진짜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없는데 마리아는 천사하고 지금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예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순결한단 말이에요. 순결해.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게 마리아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함부로 아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배불러 하다 아멘 하실 거예요? 이게 마리아 이야기라고 함부로 그 아멘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이 타임에는 아멘을 해야 고목사가 좀 신날 것 같다 그래서 아멘을 하셨지만, 실제로 이게 아멘 할 게 아니라고. 내 집 딸이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는데 아멘 있어요? 무슨 여러분 딸이 마리아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쉽게 아멘 아멘 하지만 그게 쉽게 아멘할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정혼한 남자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의 관례에는 이미 약혼만 해도 아내라고 불러요. 약혼만 해도 남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막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약혼한 여자인데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묻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본문으로 2장 41절. 그의 부모가 누구예요?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저를 잠깐 다시 주목해 주실까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요셉 표현으로 말하면요, 주일마다 예배 가는 거예요. 주일마다. 근데 유월절을 지키는데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어릴 때 사신 곳이,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마리아가 호적하러 갔다가, 그렇죠?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은 어디에서? 나사렛에서 보내셨잖아요. 근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 살아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한 180km 돼요. 걸어서 가면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성을 지키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가까워요. 거기는 불과 한 몇 킬로밖에 안 돼요. 근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며칠 걸린다고요? 일주일 걸려요. 유월절은 며칠간 지키죠? 예, 일주일 지켜요. 그 다음에 일주일 지키고 그냥 거기 살 게 아니라 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절기 한 번 지키면 며칠 걸려요? 며칠 걸려요? 일주일 가서 일주일 지키고 일주일 돌아오는데 어떻게 14일인지 참 신기해요. 그런 계산을 가지고도 지금 살아계신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계산 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며칠 걸리냐고 여쭤봤어요. 21일 걸려요. 21일. 그러면 모든 유대의 남자들은, 유대인들은 절기를 1년에 몇 번 지켜요? 6월절 다음에 맥추절 지키잖아요. 그거를 77절이라고 그러고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강림했다, 성령 강림절. 이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신약에는 맥추절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오순절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구약에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6월절 다음 맥추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키는 수장절. 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말하고, 수장절. 절기 3번 지키면 며칠 걸려요? 절기 한 번 지키는데 21일 걸리는데 3번 지키면 며칠 걸리냐고 여쭤봤어요. 63일. 여러분들이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1년 내 지키면 며칠? 52일. 근데 우리는 주일을 지켜도 주일날 오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딴 일 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다. 1번, 전혀 온전히 아침에 갔다가 저녁까지 주일은 예배당에서 다 지킨다. 2번은 거의 없어요. 목사님 말고는 다. 어떤 목사님도 주일날 오후에 낚시 가는 목사님도 있기 때문에 목사님도 다 못 지키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일단 한번 떠나면 집에서 떠나면 무조건 21일간은 지키는 거예요. 온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마다. 그 다음 성경구절부터요.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관례가 뭐예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습관이. 전례가 관례, 관례가 전례예요. 습관이 됐어요. 우리도 습관이 많아요. 습관이. 그렇죠? 저는 밤만 나오면 자동으로 기도가 돼요. 아니, 제가 밤 나올 때 자동으로 기도되는 게 그렇게 여러분 못마땅하세요? 어떤 때는 밥 먹다가 전화 받고 오면 또 기도가 돼요. 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걸 갖다 뭐 남의 이야기 보듯이 하지 말고 공감대가 되면 그냥 끄덕끄덕만 해도 돼요. 보십시오. 여러분, 마리아가 이런 사람인데도 이런 신앙이, 천사와 주고받고 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 택하는데 그 택함 받은 사람이야. 절기를 이렇게 열심히 잘 지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은 자기의 약혼녀가 배가 불러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뭐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약혼녀가 나와 상관없이 배불러 온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요셉은 굉장한 인품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 내가 약혼한 자가 얼마나 배신감이 느끼겠습니까? 그죠? 배신감을 느끼겠다 1번, 안 느끼겠다 2번. 아니 내가 약혼한 여자가 나는 그 여자 손도 한 번 안 잡았는데 배가 불러온다는데 배신감 안 느끼는 남자 있으면 그건 요셉보다 더한 사람.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성경 속에 의로운 사람이 그렇게 안 많아요. 안 많아요. 성경책 속에 나오는 사람 숫자가 5만 명 돼요. 5만 명. 근데 5만 명 가운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불과 몇 명 안 돼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의로운 사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죠? 노아. 또 노아. 하기야 뭐 욥. 욥은 아브라함 때의 사람인데 동방 우스 땅에 의롭고 순전한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맞아요. 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구약에는 암만 찾아도 안 나오는데 신약에 보면 또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하는 이야기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제 기억으로 4절인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구약 성경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보면 믿음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함을 받았다. 여러분 유다의 많은 왕들 가운데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성경 읽으신 분들은 그가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웠더라. 이런 왕들이 유다 왕조에 몇 명이 있어요. 유다 왕조에 남방 이스라엘과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가운데 유다 나라에 북방 이스라엘에 총 21명, 보통 20명이라고 하는데 20명 가운데 선한 왕이 의로운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딱 한 왕이에요. 북한. 근데 남방 유다 나라에는 여호사밧,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아사 이런 왕들은 의롭다. 근데 그들의 의를 나타날 때마다 그가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의롭다. 몇몇 왕들에게 붙여졌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따져서 의로운 사람이 몇 명 없는데 신약의 최초의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의 약혼녀가 배가 불러온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겠죠. 고민을 했겠다 1번, 안 했겠다 2번.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별의별 상상이 되고 생각이 들고 또 뭐 좀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 충청도 양반도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표현드리는 거지 절대로 제가 이런 말에 익숙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놈하고 무슨 짓을 해서 이렇게 그런 이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다 1번. 그런 생각은 꿈에라도 우리는 못한다 2번. 그렇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런다고 하니까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마라. 데려와. 두려워 말고 데려와. 여러분 같으면 안 데리고 온다 1번, 데려온다 2번. 이게 아니 요셉 이야기니까 우리는 데려온다 이야기하고 싶지만 우리 같으면 저는요 제가 만약 약혼한 여자가 저하고 상관없이 배불러 온다고 그러면 저는 안 데리고 와요. 저는 안 데려와요. 단연코 안 데려와요.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은 뜻일지 잘 모르겠어요. 안 여쭤보겠어요. 괜히 어렵게. 여러분 같으면 안 데려온다 1번, 데려온다 2번. 데려와요? 데려오는 사람 있으면 그분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안 데려와요. 저는 안 데려와요. 그게 요셉 이야기예요. 근데 요셉은 천사가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데려오잖아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말아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같으면 가능하죠. 내일 모레 80, 70이니까. 근데 젊을 때 그게 가능해요? 젊은 남자들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대로 요셉 역시 보세요. 지금 천사하고 데려와라. 다 요셉도 천사하고 뭐하고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빨이 충만한 사람, 영성이. 요셉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요셉도 영성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성과 논리와 경험과 철학과 과학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천사의 이야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 그런 요셉인데도,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했어요. 요셉과 상관없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아 지금 예수가 12살이 되었는데 해마다 그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매년 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 12살 되시던 그 해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잊어버렸고 잃어버렸다는 거죠.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지난 주일 이후로 나는 주일로 오늘 수요일 저녁 여기 집회 나올 때까지, 성회 나올 때까지 나는 예수님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예수님을 꼭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했어. 한 분도 없어요? 저도 못했어요. 사느라고 이 생각 저 생각, 아들 생각, 딸 생각, 손주 생각, 무슨 장사 생각, 돈 받을 생각, 별의별 생각 다. 어떤 때는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내가 전기불을 켜고 왔나 끄고 왔나 이런 생각이 나고, 지금 혹시 가스레인지에다 뭐 올리는 거 아닌가? 뭐 전자레인지에 뭐 해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야기가 진짜 내가 아까 오늘 어떻게, 지금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실한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어요? 말씀드리지만 잊어버린다는 것은 기억 속에서, 그죠? 영어로 말하면 forget, forgot, forgotten. 잃어버리다, lose, lost, lost. 제가 영어 학원의 강사 출신이에요. 순에 있는 관인 영어학원, 동양학원, 고입반. 저도 한때 잘 나갈 때는 그해 여름만 잘 넘겼더라면 집 한 칸은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면서 모든 학원 문을 닫는 바람에 그해 여름 받았던 모든 학원비를 다 돌려주느라고 저는 그냥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본래 알거지니까 뭐 별로 더 이상 거지 될 것도 없었지만, 그해 여름 분필 한 움큼만 갖고 들어가면 잘 제가 명강사였을 것 같다 1번, 매우 희닥한 강사였을 것 같다 2번. 고마워요. 여러분들은 대답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셔서.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는가?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왜요? 알지 못해서. 몰랐어요. 왜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다는 말을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갑자기 아멘도 이제 확 얼어붙었어요. 고 목사가 무슨 시비를 걸지 몰라서 지금 조심하시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시냐고요? 알아요. 근데 아는 게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이동규 목사님을 알아요. 근데 이동규 목사님 사모님이 이동규 목사님을 아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겠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번에 온 고명진 목사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보다 우리 목사님을 더 많이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정신이 안 나가고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다는 게 예수님을 누구로 아세요?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얼마만큼 아세요? 예수님을 누구로 아시냐고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또 그거예요, 그죠?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아야 뭐 구청장, 동장, 면장 이런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공자가 한 공자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면장. 알아야 면장 한다는 겁니다. 그게 피할 면자, 얼굴 면자, 담벼락 장자예요. 얼굴이 담벼락을 만난 것 같은 것을 피할 수 있다. 알면, 모르면 마치 담벼락을 만난 것처럼 갑갑하다는 거예요. 알아서 동네 면장하는 게 아니고 알면 그런 갑갑함은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면장이란 말이죠. 긴 설명 다 생각합니다. 성경에는요, 무지가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었을 때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 죄를 지어요? 무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뭐가 없어 망해요? 지식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그럼 지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봤어요. 1번 공부해야 된다, 2번 자꾸 놀아야 된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꼭 1번, 2번을 해야지 꼭.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지식이 없어 망해요. 왜 지식이 없냐? 공부 안 해서 공부 안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건 너무 비약 아닙니까? 아니, 잘 들어보세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며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아니, 하나님 말씀이다 1번, 네 말이다 2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지식이 없어요? 공부 안 해서. 왜 무지해요? 공부 안 해서. 왜 알지 못해요? 공부 안 해서. 공부 안 해서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머리에 공부는 꼭 학교 가서 배우는 거, 국어, 영어, 사회, 수학,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과 그거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멘. 그게 없어서 망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르는데 딱 한 사람만 독특하게 다르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게 부르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의 만찬을 만드실 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거야. 요한복음에는 내가 떡을 떼어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얼마나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말하잖아요.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가룟 유다도 한마디 해야 되겠죠? 뭐라고 그래요? 랍비여 내니이까. 잘 들어보세요. 뭐가 차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가룟 유다는 랍비여, 갈로 열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세요? 선생님으로 아세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4대 성인,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울릉도에서 야간 초등학교 안 나왔으면 다 알지.
울릉도에 야간 초등학교가 있나, 또 이런 데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걸 말을 하다 보면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초등학교만 나오면 인류 4대 스승은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 누군지.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다 알아요. 그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그분들도 다 알아요. 노인도 하고 애도 알고 말만 하면 거의 다 알아요. 그렇죠? 교회 나오는 사람만 알아요? 아니에요. 백화점에서는 우리보다 더 먼저 알고 크리스마스 때 되면 장식 다 해요. 교회가 크리스마스 장식을 먼저 해요? 백화점이 먼저 해요? 1번 백화점, 2번 예배당. 그 사람들이 먼저 안되니까요.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주와 주님으로 아느냐가 중요하다. 아멘.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아세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 베냐민의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스라엘 족속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과 철학과 수사학을 배웠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다 해요 혼자. 그 70명으로 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정확히 72명인데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하는 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뭐를 가장 고상하겠다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멘. 제이 패크가 노인가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우리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500페이지 이상 돼요. 굉장히 많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까 제가 호세아서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6장 3절에 가면 호세아가 이럽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걸 신약으로 말하면 힘써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두 번째,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나하고 지금 함께 하고 있다고, 동행하고 있다고, 함께 하고 있다고 뭐 했어요? 이건 생각이 아니고 뭐예요? 뭐라고 그래 우리는요? 착각했어요. 예배당 안에 오늘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착각. 대부분의 예배당 안에 가장 보편적인 착각이 뭔가 하면 내가 신앙이 퍽 괜찮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남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언제 일어나고 언제 앉고 언제 십계명 외고 언제 주기도문 외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거 다 알잖아요. 정말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 되는 게 진짜 신앙이 정말 성숙해서 정말 성경도 제대로 알고 삶도 정말 인격적으로 살고 신앙적으로 살아서 그런 직분되는 경향이 많다. 아니면 교회에서 남들보다 교회의 행사나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 남들보다 조금 익숙하고 돈 낼 때 조금 더 많이 내고 더 열심히 해서 거의 그런 직분을 받는 경향이 많다. 1번, 진짜 성경적으로 성숙해서 직분을 받는다가 많다. 2번, 몇 번? 이게 진짜 대답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예배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 이거 뭐 다 소용없어. 장로 되려면 헌금 많이 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아이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술도가를 해서라도 돈 벌어야 돼. 이런다고요. 청주는 잘 모르겠어요. 수원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살았던 저 시골 동네에는 그런 사람이 진짜 있었어요. 아이씨, 더러워서 돈 벌어갖고 나도 술집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갖고 교회 갖다 내야지 장로하지. 저는 그분이 장로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다 1번, 안 그렇다 2번. 그럼 장로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장로 떨어졌다고 오만 교회 내에 막 문제 일으키면서 막 사건 일으키고 뭐 누구도 됐는데 내가 왜 안 되냐 막
아유, 그 사람 안 된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죠? 무슨 소린지 알아듣겠다 1번, 전혀 못 알아듣겠다 2번. 착각이에요, 착각.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시느냐,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눈은 전혀 달라요. 랩돈 2개 하고 부자들이 넣은 많은 것하고 주님은 랩돈 2개를 칭찬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 사람의 액수가 크니까, 그 사람은 지난달에 11조 1,000만 원 했대, 그 사람은 2,000원 했대.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 2,000원이 이쪽에 1,000만 원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걸 동의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 동의하시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 보는 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해서 이를 인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말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가 나 그렇게 신경 안 써. 내가 스스로 생각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난 그것도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 왜? 내 판단이 옳지 않으니까. 오직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님이시다. 아멘. 그게 어디 나와요? 고민하지 마세요. 잘 모르면 고린도전서 뭐 이렇게 4장 이렇게 몰라도 그거는 성경에 나온다 그러면 되지. 그걸 갖다 꼭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는 어디 나와요? 그렇지, 그렇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진리만 제대로 하면 돼. 꼭 어디 나오는 거 몰라도 그것만 알아도 할렐루야. 근데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이 교회 창립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새벽기도 나와서 맨날 새벽기도 나와서, 다른 사람은 새벽기도 다 끝날 때까지 계속 끝까지 있어요. 그래서 늘 자기 생각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는 내가 제일 오래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새벽 기도를 안 해요. 뭐 하는가 앉아갖고 누가 갔나 안 가는가 계속 돌아봐요. 다 갔나? 그러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하고 갔어요? 누가 먼저 갔나 살피고 갔어요?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가장 늦게까지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자기가 제일 오래 한 줄 알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런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고스톱 치고 딴 돈 가지고 새벽기도 와서 11조 내고, 하나님 어젯밤에 고스톱해서 돈 잘 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엄청 기쁘게 받으시겠죠? 안 받으시겠다 1번, 받으시겠다 2번. 저는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밤새도록 고스톱 치고 새벽기도 나갔고 다 함께 찬송가 250원 하겠습니다 이래갖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들, 그런 분이 예전에 계셨더래요. 그게 수원중앙교회에 있었더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는 이 봉투의 두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봉투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사람은 이 봉투를 봐요. 헌금 집계위원은 이 봉투를 봐요. 때로는 목사님도 이 봉투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봉투의 두께보다도, 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수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이 봉투를 만드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네가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옆 사람과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 알고 착각하지 맙시다. 시작. 세 번째, 예수님을 잊어버린 첫 번째 이유가 무지해서, 몰라서, 알지 못해서. 두 번째, 착각해서. 예수님도 함께 하지 않는데 예수님 함께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매니매니. 그런데 새 가족들은 이런 경향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오래 나온 사람들은 상당히 이런 경향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좀 새겨 들으시길 바래요. 제가 오래된 사람들은 모두 착각한다 이렇게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죠? 새 가족들은
지난주에 처음 나온 사람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한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면 어떻게 개척할 때 창립했던 그런 멤버들이나 그냥 해마다 헌금 액수가 상위 랭킹 한 5위 안에 막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착각할 가능성이 제가 있다고 안 해도 다 대답을 하시잖아요. 세 번째 보십시오.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그럼 요셉은 좋은 목수였을 것 같아요? 나쁜 목수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신실한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그렇게 천사와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말이라면 세상에 나하고 상관없는 여자가 배불러 오는 여자도 내 여자라고 데려오지 않습니까? 동침하자 말라고 그랬더니 애 낳을 때까지 정말 동침도 안 해요.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남자가. 저는 눈 씻고 봐도 성경책 외에는 이런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요셉의 인물은 모릅니다. 요셉의 몸무게가 얼마인지 키가 얼마인지 그런 건 전혀 모르지만 요셉의 신앙 성품은 정말 고귀한 사람인데 아마 그가 맡은 목수의 일에도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그러면 일거리가 많았겠다 1번, 없었겠다 2번. 그러면 3주일 동안 절기 지키고 가면 일거리가 많이 밀려 있었겠다 1번, 전혀 없었겠다 2번. 그러면 혹시라도 요셉의 마음속에 빨리 가서 이 장로님 내 집도 줘야 되고 김 집사님 내 문짝도 짜줘야 되고 그런 마음이 들어갔을 수도 있었겠다 1번. 그런 마음은 추워도 안 들어갔겠다 2번. 그러면 어쩌면 그냥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밀려있는 일 때문에 그것도 좋은 마음으로, 왜냐하면 장로님 내 문도 짜주고 집도 지어줘야 되고 이런 하니까 그런 좋은 마음으로 그냥 그러다가 보니까 놓쳤어요. 뭐를 놓쳤어요? 누굴 놓쳤어요? 거의 예수님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는 사람 보면 세상 일이 너무 바빠요. 주일날 예배드리다 말고 갑자기 마지막 찬송하는데 축도도 아직도 안 했는데 막 나가고, 왜 집사님 왜 그렇게 바빠? 아우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그렇죠? 그렇게 바쁘면 미리 하고 오지. 어저께 충청도 사람들은 그런데며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앞에 경홍에 가서 빵빵해도 안 비켜고 한참 동안 따라가다 나중에는 아저씨 좀 왜 안 비켜놓고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래 쉬우 그러더라고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busy pastor, bad pastor. 바쁜 목사, 나쁜 목사. 바쁘면 나빠요. 바쁘면.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가서 아빠 바빠? 바빠! 알아들으세요? 무슨 일로 그렇게 바빠요? 우리가 바쁜 거 무엇 때문에? 정말 영원한 가치, 높은 가치, 하늘의 가치, 소중한 생명의 가치 때문에 바빠요? 아니면 거의 죽어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 때문에 바빠요? 1번, 가지고 가지 못할 것 때문에 바쁠 일은 거의 없다. 1번, 2번, 바쁜 거는 대부분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 때문에 바쁘다. 이번엔 1번, 2번 다 맞죠, 그죠? 정신을 지금 차리고 계신가 지금 여쭤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여러분 너무 바쁘지 마십시오. 바쁜 건 좋지 않습니다. 바빠서 놓죠. 바빠서. 첫 번째 무지해서, 두 번째 착각해서, 세 번째 바빠서, 네 번째 해마다 관례가 되었어요. 습관이 되었어요. 습관이. 이게 몸에 배었어요. 뭐가 됐어요? 이제는 완전히 뭐가 됐어요? 자동이에요. 자동이에요. 자동.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자동이 될 만큼 형식은 내 몸에 완전히 이겼는데, 완전히 익어버렸는데 알맹이 예수님이 빠져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구역 예배 드려요? 속 예배 드려요? 뭐 해요? 속으로 모임을 뭐라고? 구역 모임 끝나고 난 뒤에 구역 모임 마칠 때 뭐로 끝나요? 구역 모임 할 때 주기도문으로 끝내요? 그럼 주기도문 해요?
아니 가끔 여전도의 모임이나 남전도의 모임이나 뭐 구역 모임이나 끝날 때 주기도문을 하냐고 여쭤봤어요. 한다 1번, 안 한다 2번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주기도문 해요? 그럼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정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를 막 중심으로 드리면서 외운다 2번, 그냥 중얼중얼 외운다 1번. 몇 번? 정직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희망사항, 소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그냥 줄줄줄 외는 경향이 있다 1번. 아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은미를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한다 2번. 그냥 거의 줄줄줄 외운다 1번. 2번은 정말로 감사한데 대부분은 1번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시대의 최대의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다. 주기도문의 의미와 뜻도 모른 채 그냥 줄줄줄 외요. 저도 그렇게 외는 때가 많았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주기도문 강해를 했어요. 제가 그때 작심한 바가 있어요. 그래, 나는 앞으로 주기도문만큼은 절대로 그냥, 저는 우리말 배우면서, 어릴 때 우리말 배우면서 제가요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에 다닌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에 다닌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들으시죠? 제가 혈통적으로는 장로교회 성골 진골 출신이에요. 우리 집안의 3대째로 우리 외갓집에 제가 4대째예요. 그럼 제 아들은 5대, 제 손자는, 손자 있냐고요? 있어요. 그러면요. 나이가 그렇게 안 들어요. 제가 내일 모레 70이라니까요. 네? 그런데 그냥 외웠어요. 저는 다른 글자 외우기 전에 주기도문 먼저 외웠어요. 다른 단어 외우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말했어요. 저는 모르는데 우리 엄마가 그랬더라고요. 너는 어릴 때 하나님 먼저 한 입이야. 그러더라고요. 뭘 알고 했겠어요? 그냥 했겠어요? 그냥 했다 1번, 알고 했다 2번. 1번이라니까요. 그럼 주기도문 무슨 뜻을 알고 했겠어요? 그냥 줄줄 외웠겠어요? 그냥 줄줄 외웠다 1번, 알고 했겠다 2번.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기도문 강연했어요. 제가 그때 결심한 거였어요. 그래, 나 주기도문 앞으로 절대로 그냥 안 할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다 일어나서 하늘에 주기도문을, 주기도송을 해요. 그때마다 저는, 그런데 그때 그렇게 결심하고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하는 지는 지금 43년째. 그런데도요 꼭 나와 앉아 계셔야 할 장로님이 그 자리에, 늘 장로님들은 거의 그 자리에 자기 자리에 앉는데 그 장로님 안 나오면 갑자기 찬송하다 말고 주기도송 하다 말고 왜 이 장로님이 왜 안 나오셨지, 왜 안 나오시지. 그래서 장로님들이 예배당에 안 나오는 것은 담임 목사의 예배 방해 죄를 범케 하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장로님 왜 안 보실까? 그분은 늘 2부 예배 그 자리, 1부 예배 저분은 꼭 그 자리에 앉으시는데 안 보인다. 그래서 내려가서 물어봐요. 오늘 그 왜 1부 예배 그 장로님 안 보이던데. 아, 목사님 그게 보여요? 맨날 그 앉은 자리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날은 주기도송을 제대로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못 한 거지. 뭘만 했어요? 형식으로만 했어요. 네?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밤만 나오면 자동으로 기도가 되는데, 진짜 정말 이 음식 주신 게 감사하는, 큰 감사가 넘치는 기도를 몇 번이나 해봤어요. 신학교 다닐 때요, 추석이 되었어요. 다들 기숙사를 다 폐쇄하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집에 갈 교통비가 없어요. 돈이 몇 푼밖에 없어요. 이거 갖고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돈을 딱 계산하니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다 올 차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가서 뭐 사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단식을 하기로 하고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사흘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사흘을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사흘 끝나고 난 다음에 물을 한 대접 달라고 그랬더니 물을 한 대접 주었어요. 거기 이 물을 대접에 하나 받아들였는데요, 그냥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마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사흘 동안 물도 안 마시는데 눈물은 막 만화책처럼 막 뿡뿡뿡 이렇게 나와. 막 여기 팍 떨어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앞으로 물 마실 때마다 오늘의 이 감격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기숙사에 이제 돌아왔어요. 추석 연휴는 지나고 학교 다시 개학했어요. 그 다음날 물 마실 때 보니까 그냥 마시더라니까요. 그런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인간의 의지가 그래요. 글쎄요, 저만 그랬기를 바라지만 거의 비슷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만 있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최대의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오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얼마나 있는가. 서른밖에 못했는데 끝나는 시간이 됐는데 조금 더 해야 되겠죠, 그죠? 더 해도 되겠다 1번, 그냥 끝내라 2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조금 스피드하게. 예수님을 잃어버린 원인 4가지였어요. 무지해서, 착각 때문에, 너무 바빠서, 형식. 그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결과 보세요. 첫 번째, 자, 좀 시간상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들으시는데 이제 굉장히 익숙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스피디하게 좀 빠르게 해도 괜찮겠다 1번, 여전히 천천히 해라 2번. 감사합니다. 예수님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의 영적인 곤비함과 영적인 혼돈과 영적인 피곤함이 왔겠다 1번. 이제 2번도 안 해요.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자,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영적으로 너무 곤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코로나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동안 마음대로 그냥,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이 여러분 계시지만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그죠? 저도 이 마스크 갖고 다녀요. 언제라도 여차하면 끼려고. 주머니마다 다 들었어요. 영적인 곤비함이, 요새 기도해도 흔히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으로 기도에 줄이 안 잡혀. 그 영적으로 지금 뭔가 갈급함이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심령 부흥성이에요. 심령을 다시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 손바닥이 깨져라 박수도 치고 목이 터져라 기도도 하고. 그 평생 예수 믿으면서 소리 너무 질러갖고 목소리가 안 나올 만큼 기도 한 번쯤은 해야 되고, 눈물을 흘리다 그냥 성경책이 가만히 젖어지도록 한 번쯤은 기도가 있어야 되고, 아니 2번 있으면 더 감사하고, 감격스러움이 그냥 오래되면 더 감사하고, 그렇다고 매일 울면 안 되고 기쁘고 이쁜 그런 감격스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보면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아버지와 내가, 내 어머니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아노라. 나 요새 근심. 흔히들 하는 이야기로 설명드려 볼게요. 요새 나의 정신줄이 놓고 사나 봐. 내 정신이 아니야. 요새는 들고 찾아. 나이 60이 지나면요, 안경 들고 내 안경 어디 있냐고 이렇게 찾는 사람이 많아요.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버내기 3년 찾는데 있잖아요. 어버내기 3년 찾는데 없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그 왜 그래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룻길을 내려갔어요. 근데 하룻길을 내려간 뒤에 알고는 친척과 아는 자 중에 찾아 없습니다. 며칠 뒤에 만나요? 사흘 뒤에. 사흘이 며칠이에요? 3일 뒤에 만났어요. 그러면 3일 동안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열심히 부지런히 찾았겠다 1번, 슬슬 놀아가면서 먹을 거 먹으면 찾았겠다 2번. 애 잃어버려 본 사람은 알아요. 우리 큰애가 43살인데요 걔 7살 때 걔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제 아내는 말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지금은 말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제 아내가 연상이라 70이 넘었어요. 제 아내는. 근데 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이 없어요. 젊은 날 첫 애인데 그때까지 우린 둘째하고 만 6살 차이 나니까 둘째는 이제 막 갓난 아이고 큰 애가 7살 때 없어졌으니까 난리가 났죠. 그렇게 말 없던 제 아내가요, 죄송합니다, 미친년 수준이더라고요. 막 우리 딸내미 이름 부르면서 막 난리 났어요. 나중에 찾았어요. 저 왜 그랬어? 엄마 왜 그렇게 찾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버리시겠어? 그거 엄마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걔는 그렇게 믿으면 좋은데 아직도 노처녀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히 찾았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그러면 사흘 동안 그렇게 찾았다면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했겠다 1번, 쌩쌩했겠다 2번. 잘 들어보세요. 나 지금 요새 육신이 너무 피곤해, 힘들어, 너무 아파. 혹시 예수님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잊어버리고 예수님 잃어버리면 모두 육체적으로 아프다, 병든다, 연약하다 이렇게는 말 안 해요. 그러나 어떤 피곤함과 어떤 곤비함과 어떤 육체적인 어려운 문제, 정신적으로 너무 내가 약해지거나 정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영적인 곤비함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다고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네, 아멘. 그럴 수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그런 경우예요.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꽤 돼요. 그럼 제가 신방을, 요새는 신방 잘 못 가지만 코로나 이전에, 아니 그 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나 부교육자 할 때나 또 담임목사 처음 오고 나서도, 제가 담임목사 온 지가 벌써 19년째, 올해로면 만 19년인데요.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들 병원에 가면요, 예전에는 막 병원에 가서도 찬송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거의 가서 그냥 성경책 한 구절 읽어드리고 그냥 기도해드리고 오고. 요새는 코로나 기간 중에는 아예 면회도 못했고, 그죠? 여긴 면회했어요? 못했죠. 그냥 기도만 하고 오는 겁니다. 근데 가서 기도하면 병원에 가서 기도하면요, 거기 누워 계신 어떤 성도님이든지 누구든지 기도하면, 기도 끝났을 때 저더러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다 이렇게 됐어요. 저를 잘 보세요. 집사님,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다 여기 왔지. 제가 그렇게 물어보게 생겼어요? 그렇게 못 물어보게 생겼어요? 못 물어보게 생겼다 1번, 물어보게 생겼다 2번. 저는 아무리 제가 부전공이 관상학이라도 아무리 봐도 이동규 목사님 절대 그렇게 여쭤볼 뿐이 아니에요. 가갖고 병원에 가고, 집사님 예수님 잃어버리고 살아서 이렇게 됐지. 이분이 그럴 뿐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의 원로 목사님도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 장로님도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 1번, 안 그렇다 2번. 그럴 거예요. 제가 안 물어봤어요. 근데 죄송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 잃어버리고 살다 그렇게 됐대요. 아, 예수 잃어버리고 예수 잊어버리면 이렇게 병들 수도 있구나. 제가 잘 들으세요. 모든 질병은, 모든 연약함은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러나 어떤 질병과 어떤 곤비함과 어떤 염려, 어떤 근심, 어떤 영적인 곤비함은 예수님을 잊어버림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림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 요새 너무 피곤해. 나 육신 병들었어.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연약한 거야.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난 그렇지도 않은데, 내 나이 또래 다른 사람은 쌩쌩한데, 아이고 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코로나 때 지금 쌩쌩한 사람은 왜 그래요? 그러면 다른 집은 지금 사업이 잘 되는데 왜 내 사업만 어려워? 보세요. 요셉은 마리아하고 함께 예수님 찾다가 그냥 막바로 내려가서 문짝 짰더라면 돈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길을 간 후 없어갖고 다시, 그럼 며칠 찾았어요? 사흘 찾았어요. 그럼 3일 손해났죠, 그죠? 하루 길 내려간 거 또 내려가야 되니까 토탈 며칠 손해봤어요? 하여간 여기 계산 안 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정답만 이야기하면 하여간 나흘간 손해본 거예요. 하루에 목수 일당 청주는 얼마예요? 20만 원? 그 싼 목수 좀 수원으로 보내주세요. 30만 원씩 드릴게.
서울은 인류 목수가 70만이에요. 미국은 제일 좋은 목수 하루에 1,000불이 넘어요. 1,000불이 넘어요. 근데 그냥 청주 수준으로 해서 한 30만 원? 여기도 좋은 인류 목수는,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이 요셉은 좋은 목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요셉이 싸구려 목수는 아니니까 좋은 목수 일당으로 따져갖고 한 30만 원만 따지다고요. 그러면 나할 일 못했으면 얼마 손해났어요? 그거는 또 계산이 빠르시네요. 120만 원 손해났어요. 잘 들어보세요. 왜 손해났어요? 예수님 잊어버려서.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지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나 요새 참 손해 많이 봤어. 돈도 떼고. 모든 돈을 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은 예수님 상실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다. 동의하시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만 하면 돼요? 오늘의 결론, 예수님만 다시 찾으면 돼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번 사흘간이 짧지만 결코 짧지 않습니다. 어쩌면 단 한 번의 메시지에, 단 한 번의 메시지에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단 한 번의 이번 성회가 여러분들을 예수님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온갖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복을 크게 누릴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 3년 동안 못했으니까 올해 한번 행사 한번 하고 지나가고 헌금 조금 내고, 그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거 하려고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청주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가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을 다시금 회복, 이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더 내 삶의 중심에, 내 영적인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잃어버려 성전으로 갔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곳으로 갔어요. 잊어버렸던 곳으로 갔어요. 어디에서 잊어버렸습니까? 어디에서? 내게 있어서 예수님을 내가 어느 순간에 어디에서 잃어버렸는가, 그곳으로 찾아가야 되는. 마리아와 요셉은 성전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룻길을 간 후 예수 없는 하룻길을 사흘 길을 들여서, 예수님 떠나는 데는 하루면 충분해요. 예수님을 회복하는 데는 사흘이 필요해요. 쉬운 말로 표현드리면 3배, 4배, 아니 10배, 20배 더 힘들 수 있어요. 그 예수님 중심으로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옆 사람에게 오직 예수랍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참 예수님 잊어버리기 쉽고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주님을 회복하는 성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오직 예수라고만 불러주세요. 오직 예수라고만.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할 터인데, 오직 예수, 예수님 회복, 예수님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던 것, 잘못한 것 뉘우치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